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저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니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자라는 지금 제목과 또 말씀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레위기 9장을 통해서 거룩이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난 속에 나타나는 새롭고 산 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여기 그 땅에 있는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 시민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받는 독자, 즉 수신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함. 그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이 베드로전서를 전파했고요. 그것은 저기를 가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려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를 비관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날,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며 나갈 것을 권면하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본장 전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그 자세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4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해서 너희는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 등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엄히 권고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에서는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처음 시작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 베드로는 다시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 고난이 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도 고난을 왜 그렇게 해야 돼? 고난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어쨌든 알 수 없는 무언의 그런 압박이 있을 때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환기를 딱 시켜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수신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이 마음, 그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한테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 고난 당할.
고난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반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 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즉 디아스포라인들. 그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면, 말이 참 이상해요, 그죠? 이상히 여긴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럼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연단이 뭐야? 그러면 곤란과 환란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 이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점점 더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연단은 뭐냐 하면은 도키메라고 해서 시험받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시험은 뭐냐 하면은 이걸 원어로 해석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순수한 금성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을 금시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오고 있다. 근데 현재 분사라는 거거든요. 뭐냐, 현재 분사면 ing 알죠? 영어에서 ing, 뭐뭐 플러스 ing. 그럼 현재 분사야. 그건 뭐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그 현재 지금도 그 앞으로도 그렇게. 그래서 과거에 장차, 과거에도 이미 나는 겪어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장차 계속해서 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불시험이 계속해서 온대. 지금도 있고. 근데 그거를 연단하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다는 뭐냐면 제가 처음 봤을 때 이상해요. 이상히 여기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근데 여기서 원어를 딱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상히 여기자는 말하는 실제적인 박해에 의해서 사람이 마비 당할 것 같은 정도의 충격이래요. 이 이상이 여기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오는 불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것을.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이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왜냐하면 이 불시험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연단하려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너희가 그것을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 당한 것을 그냥 애매히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참여한다. 즉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애매히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으로서 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적을 같이 나타낸다 라고 하면 그것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영광이 나타나실 때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때에 그의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즉, 이 고난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고, 너희를 괜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 너희로 인해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이거예요. 기뻐하게 함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를 해석해 보면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극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기서 치욕을 당하면 다른 해석에 보면 욕을 당하면이라고 했어요. 이 욕을 당한 거면 말 그대로 욕이에요. 욕. 뒤에서 막 이게 말로써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발로 싸는. 근데 뭐더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그 삶을 살 때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구경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그런 게 있어. 카페에서 갑자기 오빠 우리 헤어져. 그러면 모든 감각이 귀로 쏠려. 사람들이 다른 걸 못해. 저기에 집중해. 그죠? 구경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구경거리.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면, 사람들이 너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가 치욕을 당하면, 예수를 믿는 걸로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야. 복이 있는, 이것도 역시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아까 뭐라 했어요? 현재 분사?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복이 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 앞으로도 계속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왜 복이 있어? 이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 그쪽 헬라 표현에서 보면 뭐냐면, 우리 옛날 찬양에 쉘카이의 영광,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 계심이라 여거 역시도 뭐냐면 쉬게 하다, 자리 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우리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그 치욕으로 인해 너희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딱 세 가지예요. 뭐냐? 연단,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 너에게 시험을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고난에 참여하면 즐거워하라. 그 즐거워하는 고난에 참여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즐거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단은 도키메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면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있어요. 도키모스라는 건 뭐냐면 용인되어진다, 받아들인다. 이것은 다시 또 일반적인 개념으로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됨, 또는 시험 받는 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도키메는 뭐냐? 이건 명사고 이건 형용사거든요. 명사는 인정됨, 증명됨, 이런 말이에요. 연단은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증되고 그걸 위해서 시험받는, 그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 인정은 여기 연단과 같은 여기에 도키모스 썼어요. 디모데후서도. 자,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시대의 화폐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전,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막 여러 가지 말로 나오죠. 뭐 달란트, 뭐 두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동전인데 이 동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기계가 안 만들어, 그죠?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주물로 해서 뭐 찍어내고 때리고 뭐 다시 식히고 해서 근데 이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10가지 과정을 거치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가지 과정을 다 했어도 이건 동전이야 라고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또 따로 있대. 그 감시자가 그거를 보고 검사관이 검사를 해서 오케이 이거는 동전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어?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뭐냐?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도장을 콱 찍어줘야 된다. 이게 인정이에요. 도장을 찍어준다 해서 뭐냐?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가장 높은 로마 황제가 인정해준다. 가치를. 우리 연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연단, 시험 받음, 이 연단을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너희가 뭘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왜 받아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고난이 계속 뭐 하나를 거쳤다니까 또 와. 아 이거 이겨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와. 자꾸 와. 자꾸 와서 우리를 힘들게.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즐거워한대요. 송태근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유익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기에 불이 났어. 수연아, 여기 불이 났어. 도망쳐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너는 어떤 걸 가지고 도망칠 거야? 앰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그럼 누구랑 뭘 가져가야 돼? 쉽게 생각하면 돼. 가족과 같이 있는데 불이 났어. 근데 나는 앰프만 들고 이렇게 나갈 거야? 어떻게 해? 일어나세요. 불이에요. 그죠? 사랑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당하고 힘들 때 너희 마음에 무엇이 나타나니? 이게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환난의 즐거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아미로다. 이 인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힘들 때 누굴 바라봐? 우리가 힘들 때 계속 원인만 찾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케 하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준대요. 뭐냐?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랍니다. 이 고난은, 이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시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한다. 깨끗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뭘 하신다고요? 의탁할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정결케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분명히 힘들어요. 그죠? 고난은 되게 어렵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시험을 가져다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눈먼 실로암에 가기 전 눈먼 교회가 왜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할까 했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인데 가장 크게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고난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고난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단 1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새롭게 살아가는 삶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면 이상의 영이지만 당연한 거야. 세상과 구별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무겁고 힘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 고난의 길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뭐라 했어요? 멍에를 맨다.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는,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 자체가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인내를 가져주고 인내가 연단을 하고 연단이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이 세상에 새롭고 산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주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퍼질 거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고난을 즐거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브먼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무브먼트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해줄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무브먼트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친구들, 우리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롭고 산 길 살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원하오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